오늘은 통일선교 주일로 드립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한동안 장안에 회자되던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사랑하고 즐겨하는 이런 애송 찬양들이 있다고 합니다. 돼지 꿈을 꾸고 로또 대박을 노리는 사람의 애송 찬송은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비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해양 경비대원의 애송 찬송은 500장,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목욕탕 주인의 애송 찬송은 426장,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이 눈물로 부르는 애송 찬송은 544장,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며느리들이 신이 나서 부르는 애송 찬송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등등입니다. 누군가가 웃자고 만든 유머지만은 찬송가를 부르는 우리 삶의 자세와 태도를 성찰하게 해줍니다. 적어도 이 유물을 만든 사람은 찬송가를 부르는 그 의미를 나름대로 파악하고 해석하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찬송을 부를 때 그 의미를 생각하지 못하고 단순히 목소리로만 찬양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마다 그 의미를 마음속에 되새기고 그 고백대로 살기로 결단한다면 우리 믿음의 삶은 정말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비껴가지 않고 다가오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현장에서 주께서 당신의 역사를 써내려 가고자 이런 고난을 내게 주셨다라는 의미로 되새긴다면 우리의 믿음의 삶은 정말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겠고, 또 믿음의 삶이 날로 날로 보다 더 성숙해져 갈 수 있을 것은 틀림없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고난 또한 큰 그림으로 볼 때 주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현장에 던져졌어요. 난 분명히 고난 가운데 또 상황과 환경이 바뀌지 않고 그 속에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지는 거예요. 주께서 지금 그 자리에 함께 하심이 믿어지면 우리는 능히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 후 마침내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음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든든하게 건강에 세워져 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심각한 박해가 이 교회에 임했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인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기서 그날이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한 바로 그날을 의미합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그 한 사람의 순교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의 순교와 그 타이밍을 마치 맞추듯이 예루살렘 교회의 심각한 박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 박해가 얼마나 심각했는가 하면 큰이란 단어의 헬라 원문이 메가스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100만 배를 뜻하는 영어 단어 메가가 바로 이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메가톤급 박해가 예루살렘 교회에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3절을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라고 말씀합니다. 잔멸했다는 이 단어의 원뜻도 멧돼지가 포도밭을 마구잡이로 짓밟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박해가 그만큼 잔인하고 폭력적이었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어느 날 갑자기 초대교회 교회 성도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심각한 박해가 가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때 그들이 이 고난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처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고난을 예수 복음을 증거할 기회로 삼았습니다. 갑작스럽게 고난이 닥쳤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교우들이 예루살렘에서 신앙의 삶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고난이 극심해서 한 사람 또 한 사람 예루살렘을 탈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난의 자녀는 이전과는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이전에도 고난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예루살렘에 더 이상 머물 수 없을 정도로 메가톤급 박해가 교회에 가해졌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속속 지금 예루살렘을 탈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울을 필두로 한 유대 종파 지도자들의 초대교회 교우들을 향한 박해가 심각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충격적인 일은요, 이들이 예루살렘을 탈출한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우리 상식을 파괴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4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 구절에서 흩어졌다라는 동사의 원어의 의미는 농부와 관련된 단어인데, 농부가 씨를 뿌리는 행동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씨를 뿌리되 가만 조용조용 뿌리는 것이 아니라 두루 흩어 뿌렸다는 겁니다. 마치 팽개치듯이 그들이 흩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기자가 전하고자 하는 뜻은 그들이 흩어져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본문 속에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이들은 지금 복음을 전하며 돌아다닐 상황이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목숨을 구하고자 그들은 탈출 러시가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피난민처럼 유리방황하는 거예요. 이곳저곳을 떠돌아 다녀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곳을 떠나서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면서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애처롭고 열악하기 그지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고난의 현장에서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았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흩어진 사람들이 확신에 찼다는 겁니다. 어떤 확신에 찼다는 것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구원자, 이 사실에 대해 확신에 찬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저는 초대교회 교우들의 이 확신에 찬 믿음이 참 부럽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들의 믿음을 부러워하지만 않습니다.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진 초대교회 교우들, 그 믿음은 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도, 저도 이 교우들과 같은 확신에 찬 믿음을 우리 마음밭에 이미 품고 있고, 이미 확신에 찬 믿음의 삶을 사시는 분들이 적지 않다라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요,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되시고 예수님 여러분이 구원자 되십니까? 이 질문은 어찌 한 번 두 번만 우리가 질문하고 답한 물음이겠습니까? 어쩌면 한 달에도 수차례 이 강단에서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십니까? 예수님이 구원자 되십니까? 어쩌면 지난주도 다음 주도 우린 이 말씀에 대한 질문을 하고 답해야 될지 모릅니다. 왜 이 질문을 하고 답을 구하는가? 예수가 정말 진짜 내 삶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면, 정말 예수님이 나의 삶의 구원자 되신다면,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우리 믿음의 삶이 정말 달라질 것이라고 저도 믿고 여러분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는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강단에서 똑같은 질문을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 되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까? 이 질문에만 예수로만 답할 수 있다면 우린 초대교회 교우들의 그 믿음이 부럽지 않을 만큼 확신에 찬 믿음 가지고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고난이 닥쳐오는 현장에 우리 설 수 있습니다. 우리도 초대교회 교우들처럼 바로 그때를 오히려 복음 증거의 기회로 삼으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고난을 통해 주님의 꿈, 우리의 꿈, 나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행전의 키워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도행전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이 어떤 구절입니까?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이 구절을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근데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주교회로 돌아와서 교회가 날로 부흥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날은 단 하루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이 회심했는데 그 중에 3천 명이 세례받고 완전히 개종했습니다. 구원받은 그들이 유대교에서 예수교로,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예수 복음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꼬꾸라져서 삶이 변했습니다. 이런 역사들이 매일매일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이루어질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 했는가? 그들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좋은 겁니다. 족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도성에서 믿음의 공동체 사는 것, 이것만도 충분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메가톤급 박해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해졌을 때 그들은 살고자 예루살렘을 탈출했습니다. 목숨을 구하고자 예루살렘을 탈출했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흩어졌다라고 2절 말씀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유대와 사마리아 땅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사도행전의 키워드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어디로 가서 예수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메가톤급 박해가 있었을 때 그들은 유대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그 다음은 땅끝으로 흩어질 그 현장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고난 가운데, 박해 가운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꿈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짐 엘리엇을 비롯한 5 젊은이의 꿈이 고난 가운데 이루어져가는 그 영상을 함께 좀 보겠습니다. While Johnny attacked, will you defend yourself? Will you use your guns? Son, we can't shoot the wild Donnie. They're not ready for heaven. We are.
짐 엘리엇을 비롯한 5 젊은이가 함께 꿈을 꾸었습니다. 와다니족이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려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5 젊은이는 와다니 부족을 찾아갔습니다.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 복음을 전하려는 그 현장에서 그들은 창에 찔리고 칼에 베임을 당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소식이 전해졌을 때 세상은 분노했습니다. 그 젊은이들의 목숨이 낭비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충고하는 이들의 시선도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와다니 부족을 구원하시고 계셨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을 때 와다니 부족은 모든 이가 다 예수 복음으로 구원받은 부족이 되었습니다. 5 젊은이의 꿈이 헛되다고 낭비라고까지 표현되었지만 참으로 놀랍게도 그들의 꿈은 성취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가?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었을 때 비록 그들은 목숨을 잃었지만 와다니족 부족은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 그들도 꿈을 꾸었습니다. 예수 복음을 들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고자 꿈을 꾸었습니다. 핍박과 박해가 가해졌지만 그 박해 가운데 그들의 꿈이 이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들이 지금 남과 북이 통일된다는 꿈을 꾼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헛된 꿈이라고, 엉뚱한 꿈이라고 비난하고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통일선교의 꿈, 이 꿈을 하나님 주신 꿈으로 우리가 함께 꿈을 꾼다면 하나님의 타이밍 속에 이 꿈은 기적처럼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 핍박과 박해 가운데 통일선교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져서 이 남과 북은 통일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주께서 우리의 꿈꾸게 하신다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함께 꿈을 꾸고 이 꿈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함께 달려갈 길, 그 현장에 함께 쓰시는 주님의 교회 가족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고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한 능력이 드러납니다. 5절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 한 사람인 빌립이 등장하는데 빌립이 사마리아 복음화의 중심에 섰습니다. 6절에 보면 그를 통해 여러 표징이 드러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들은 귀신들이 나가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8절을 읽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으로 인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성이 기쁨으로 가득 채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심각한 박해로 예루살렘을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의 도성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빌립을 통해 놀라운 능력이 드러났습니다. 빌립이 겪은 그 고난 이전엔 이런 능력은 나타나지 않았는가? 성경은 고난 전에 빌립의 삶 속에 이런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고난 가운데 빌립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 틈바구니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신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의 능력을 사모십시오. 고난 가운데는 주의 능력이 더 파워풀하게 나타나게 됐습니다. 고난 가운데 주의 능력은 우리가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동력을 우리에게 체험케 하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확신 가운데 믿을 때 우리에게는 용기도 생기고 주의 능력도 덧입을 수 있고, 그리고 주님 주신 지혜로 오래지 않아 그 고난을 능히 극복하고 마침내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고난 가운데 우리가 신음하고 있다면 도대체 우리 생의 문제는 무엇인가? 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문제가 지금 내게 있다는 것인가? 빈민가에 태어나 큰 부자가 된 깁슨이라는 미국인에게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번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깁슨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첫째는 술을 마시지 말 것, 둘째는 공생을 두려워하지 말고 열심히 일할 것, 셋째는 하나님을 믿고 만사를 의심하지 말 것. 이게 그 비결입니다. 한 사람이 또 말합니다. 그건 누구나가 다 하는 것이죠. 그때 깁슨이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그렇지만은 당신은 아직 그걸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실천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실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닥쳐온 고난까지도 주께서 당신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현장에 나를 세우셨다라고 내가 믿을 때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데뷔할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 우리의 스토리는, 믿음의 삶은 복음의 증인의 삶을 실천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당하는 고난까지도 주께서 믿음의 역사를 써내가는 현장에 나를 세우셨다, 이 사실이 내게 믿어지면 우리는 오늘 용기 내서 복음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로 데뷔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고난 없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고난은 피키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찬스일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주께서 나를 오히려 복음의 증인으로 데뷔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주께서 나를 복음의 증인으로 데뷔하게 하시려는 그 초청에 믿음의 삶으로 응하시고 화답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런저런 모양의 고난과 씨름하고 살고 있지만 고난의 현장에도 주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는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데뷔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훈련하고 계심을 믿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를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쓰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속마음을 읽고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확신에 찬 믿음으로 믿음의 삶이 지경을 넓혀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